이사야 44장 44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내용은 본문이 좀 짧기는 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이 앞에 나왔던 43장까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5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 6절부터 끝절까지를 다음 주에 할까 이렇게 뭐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진도를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뭐 그냥 다 함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나눴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말씀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만 잘 조금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보시면 어렵지도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 이후에 6절부터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42장, 43장에 나왔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을 보내주셔서 42장 이방과 열방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43장에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분을 잃어버렸는데 그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종을 보내주시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첫 번째 이방인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은혜를 받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직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훼의 종이 오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게 세 번째 은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 내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래서 청중이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규정이 되어 있죠.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42장 43장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재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짧지만 이 안에 미래, 장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후손과 장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 자녀들에 대해서 네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네 대적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이 너에게 별로 좋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대적이나 혹은 좋지 못한 상황이나 여건들보다 미래에 대한 염려 혹은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염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이렇게 엊그제 같은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참 감사하게도 첫째가 벌써 재수를 하고 또 둘째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 낳았으니까 다 클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살아야지. 의무적으로라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녀나 후손에 대한 생각이 항상 이 부모들 마음속에는 늘 자리를 그렇게 잡고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못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어쩌면 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지 되는 이게 도대체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날마다 정말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지난 주간에 막 인터넷상에서 들끓었지만 내가 이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돼지로 살고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내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삶이 물려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만 가난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식
없이도 가난해야 돼요. 나만 포로지의 노예로 끌려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빨이 앞면이 이렇게 고르게 안 나고 삐뚤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을 할 때 입을 가리고 말을 하거나 그랬다고요. 지금이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삐뚤어 났든 말았든 뭐. 근데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만 이빨을 교정하는데 이빨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만 정상적인 이빨 위에 이렇게 뭔가가 하나 다른 이빨이 또 들어있다. 그거를 빼내야 된다. 그래서 또 빼내고 교정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고 해서 교정하는 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쭉 지냈는데 그냥 처녀총각으로 지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날이 있습니다. 첫째를 치과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얘는 왜 이빨 사이에 다른 이가 하나 또 들어있지? 그래서 수술해서 빼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을 내가 내 아들에게도 물려줬구나. 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그만뒀어야 되는데 둘째는 치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치과 개업한 이래에 처음 봤습니다. 이빨 사이에 다른 이빨 2개 껴있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보통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지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술을 했던 이유가 이 뇌 동정맥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 참 좋지 못한 기형적인 치아가 들어있는 것도 닮았으니까 어쩌면 내 아들 두 녀석도 정말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혹시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기형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나. 물론 뇌수술하면 군대를 면제받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에 태어났다. 식민지 국가에서 태어났다. 노예로 끌려가서 태어났다. 근데 내가 낳아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나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노예로 죽어야지 되고 내가 맞는 채찍을 내 자식도 맞아야지 되고 내가 당하는 학대를 내 자식도 당해야지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네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마 이렇게 복을 주실 내용을 선포를 하셨어요. 3절을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실 저는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3절 첫 번째 줄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마른 사람은 누굴까요? 본문에 누가 목마른 사람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왜 목마른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을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힘들게 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목마른 사람은 누굴까? 힘들게 살아가야 될 내 미래의 자녀일까?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 나일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았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문제를 데리고 나왔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실제로 불쌍한 건 누구죠? 귀신 들린 채 살아가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자식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로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그 자녀만 목마른 게 아니라 나도 목마른 거예요. 내 인생도 광야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후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3절 2번째 줄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사람들,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은 4절입니다. 육적인 복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제가 좀 생물 분분에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버들이 뭔지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5학년 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자연 시간에 코스모스가 뭔지 몰라서 시험 봐서 틀렸던. 이게 버들이 뭔지 먼저 찾아봤더니만 이게 사막에 있는 어떤 가시나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부들부들한 거예요. 보면 보암직하게 풍성하게 잎사귀가 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네 자녀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처럼 풍성하게 윤택하게 그렇게 잘 자라나는 그와 같은 육적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복, 두 번째로는 육적인 복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느냐? 5절을 보세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에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야곱의 후손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냥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끝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치가 다스릴 때에 유대인이야 그러면 죽었다고요. 끌려가서 죽어야 됐다고요. 그때 누가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하겠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봉천동에 살아 그러면 판자촌에 사는 줄 알았다고요. 요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다들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쫙 바꿨잖아요. 우리가 사는 봉천 11동은 인원동, 제가 살고 있는 봉천 5동은 성현동. 그렇죠? 성현 형제도 여기 있는데 이름 다 바꿨잖아요. 신림사동은 신사동. 재판 붙었잖아요. 저쪽에는 신사동이랑 신림사동이랑.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는 봉천동 살아요. 언제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싹 쓸어버리고 이 동네에다 8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럼 나는 봉천동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후손이 살아가게 될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믿는 자들, 여호와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다 존귀 여김을 받고 존대의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참으로 유택한, 참으로 풍성한, 참으로 형통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 두 번째는 육적인 복, 세 번째는 삶의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다 뭉뚱이는 뭐예요? 여하튼 좋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는 다른, 네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네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미래를, 참으로 복된 그와 같은 미래를 내가 네 자손과 후손들에게 주마.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복입니다. 이게 야훼의 종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와 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이 복을 누구에게 선포하셨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과 관련된 복을 누구에게 선포하셨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많이 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많이 져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 주셨던 나라도 다 망하고, 하나님 주셨던 땅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셨던 자유도 다 상실한 채 그냥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 버린 그런 지경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폐망해서 쓸어버려야 시원찮은,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와 같은 나쁜 놈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가 보다.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나 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네 자녀들에게 복을 내가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 죄 지면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다 살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네 후손들도 너랑 똑같이 죄 짓고 살아도 내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문맥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의 시간을, 잠깐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하지 않고 조금 살아남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포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았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지 않게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지금 당장 패망하고 쓸어버리고 치워버려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회개하지 않지, 네가 회개하지 않지, 그래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네가 회개하지 않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네 후손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뜻대로 고집대로 죄 짓고 살아도 복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얼른 회개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여지껏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심판을 계속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손에게 복 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얼른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험 시간이 종이 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걷어가야죠. 걷어가는 게 정상이죠. 걷어가야 되는데 안 걷어가시는 거예요. 종 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분 줄게, 열심히 찍어라. 5분 줄게, 더 줄게. 원래는 걷어가야 되는데 걷지 않고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주겠다.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왜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네가 끝까지 죄 짓고 네 멋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잠시 너의 죄를 용서하마, 잠시 네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연기하마, 얼른 회개해라, 얼른 회개해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특징, 지금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그들이 노력하거나 그들이 무언가를 행해서 그들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내 후손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준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녀의 미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꿈을 꾸고 계획을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잘 봐야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 참 폐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가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을 봐야 뭐 성적이 잘 나오든 뭐 못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뭐 하는 것,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셔야, 준비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지금 당장 너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지. 네 인생도 스스로 책임지고 살 수 없지. 그러나 네 자식은 내가 키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불행한 이야기를 늘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나요? 천만에요.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해방이 돼서 돌아오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렸나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영을 받고 그들이 부들처럼 놀랍게 피어나오고 그들이 삶의 환경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 이름으로 규정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았나요? 천만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은혜로운 삶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뒷부분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6절부터 내용은 앞에서 있었던 40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의 총괄적인 결론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읽었던 이 세 번째 복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9절부터 14절까지 이 우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를 합니다. 본문을 조금씩 설명을 할게요. 본문은 이 뒤에 나오는 본문들은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혼자 다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리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외치고 알리고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8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증인이 되는 직분을 주셨어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그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보시면 우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9절부터 14절.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상은 무엇이냐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은 신이 아니야 이런 설명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9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요. 왜 설명을 안 할까요? 우상은 말 그대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설명하고 자축할 것도 없어. 신이 아닌 건 당연한 것이고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을 하지 않죠. 그럼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관계는 어떠하냐? 여러분 밑에 줄 보시면 11절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줘야지 돼요. 철공이, 목공이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 있느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리고 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와 두려움을 당할 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뒤를 봅시다.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을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가 있으면 3분의 1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가지고서는 땔감을 써요. 자기 몸을 덮게 하려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서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들이냐면 앞에 보면 나무 토막이 있잖아요. 3분의 1 잘랐어요. 그걸 불 뗐죠. 3분의 1 잘랐어요. 그걸 가지고 고기 구워 먹었죠. 3분의 1로 무엇을 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생각해봐라. 그게 신이 되겠니? 신이 되겠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 부적을 만들어 붙이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머리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열심히 소리를 지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들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죄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떨어지겠죠.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폐암이 걸리거나 간암이 걸리겠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 나무 토막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네가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너를 도와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21절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네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게 너의 의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기억하라. 나도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다. 너도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니까.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업무를 빽빽한 구름같이 네 질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두 번째로 어떻게 돼 있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22절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나도 너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도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돌아오라.
세 번째로 23절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이거는 하늘, 땅, 산, 바다 이런 것들만 노래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지 않고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찬양하는 건 네 의무니까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죠? 맨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어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나의 영광을 너에게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나에게 노래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토막 잘라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우상,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살아도, 지금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네가 네 멋대로 살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두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상은 무엇인가? 네가 네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우상, 그리고 너에게 아무것도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와 같은 우상, 말 그대로 낯생이 불건 우상, 그거 다 치워버리고 너를 만드신 분, 너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심으로 너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심으로 너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므로 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42장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방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직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마. 네 후손들 내가 책임지고 복을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든 것,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내 후손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다른 애가 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당해야 될 어려움을 다 당하지 않고 조금만 당하게 하시고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얼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돌아가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만든 것들, 내가 준비하는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미루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결국 그냥 심판받거나 그냥 형벌을 받고 말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